자, 다음에 이제 약수장, 물과 같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도 이제 하여튼 도에 근거해가지고 상선약수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렇게 도라고 하는 것이 이 도라고 하는 이 글자가 하여튼 머리 숫자에 갈짓자를 썼으니까 만상의 어떤 근원처로서 또는 머리가 사지백회를 주제를 하니까 만물의 주제자로서 이 도라는 글자가 그렇게 정의를 이렇게 내리지요. 그런데 이 도를 그대로 잘 계승하는 자를 선하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하다. 이 선하다는 말은 도를 계승한 자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도를. 여기 상선이라는 말은 지극히 선하다는 얘기죠. 지극히 선하다. 그러니까 지극히 선한 자로서 물보다 더한 게 없다는 얘기예요. 물. 이 물이야말로 그래서 도에 가장 가깝게 행할 수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선약수다 이런 말 쓰는 거예요. 상선약수다. 자, 이제 그런 취지를 이제 마음속에 담으시고, 자, 상선약수라 수 설리 만물하이며, 물은 만물을 설리 잘, 그냥 흔히 그냥 잘한다 이런 뜻으로 선이라는 글자를 해석하면 됩니다. 물론 뜻은 이렇게 도를 계승하는 뜻이에요. 잘 계승해서 이롭게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구체적으로 풀면은 잘 계승해서 이롭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은 만물을 잘 이롭게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하이며 이 부쟁하야 다투지를 아니하야, 다투지를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으로 생각하면 도라는 것이 만물을 이롭게 하고, 그죠? 그리고 세상과 다투지를 않아. 자, 그러니까 도를 행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도를 행한다는 사람이 막 사람들하고 다투고, 누구를 미워하고 하는 말하고, 도를 행하는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면 되겠어요? 안 되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뭐냐면 천지 자연의 도를 말하는 거예요. 물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렇게 천지 자연의 도를 얻은 것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얻은 자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인지 소오라. 중인은 많은 사람들, 그냥 백성들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라고 해도 되고,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바에 처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 아니, 이 세상 사람들은 밝은 곳을 좋아하고 높은 곳을 좋아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도는 낮은 곳을 좋아하고 습한 곳, 사람들은 밝은 곳, 따뜻하고 밝은 곳을 찾기를 원하는데 도는 낮고 습한 곳이 있으면 골로 다 들어가요. 그냥 골로. 그러니까 일반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바에 도는 거기에 다 깃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달리 말하면 뭐겠어요? 도를 운운하는 사람이 옷 깨끗한 것만 입으려고 하고 깨끗한 것만 추구하고, 이런 사람은 도를 논한다라고 할 수가 없겠지.
그렇다 해서 그러면 더러운 옷 입어야 돼. 그래서 고로 기여 돈이라. 이 기라고는 거의 가깝다 이런 얘기예요. 도에 거의 가깝다 이게요. 물이 그렇다 이게 물이 도에 거의 가까우니라. 선지하고 이 물이 선한 곳에 거처하려고 해요. 선한 곳. 자, 우리 예를 들어서 산이 있고 평지가 있어요. 그러면은 산이라고 하는 것은 험한 곳이에요. 험한 곳에 물은 어떠냐? 험한 곳이니까 막 그 빨리 벗어나려고 막 우당탕탕 하면서 그냥 미친 듯이 막 내려가요. 그러다가 평지를 만나면 선한 곳에 이르게 되면은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그냥 조용하게 흘러요. 낮고 평평한 그곳에 머무른다 이런 얘기예요. 물이 그렇듯이 도라는 것도 그렇고 도를 행하는 사람 역시 이렇게 선지, 험한 곳에 거처하지 않고 선지에 거처하고. 그러니까 이게 참 성인의 글은 여러 가지 뜻으로 이렇게 그걸 체득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도를 행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막 투기를 하려고 한다든가, 1억 천금을 노리려고 한다든가, 이런 거 다 뭡니까? 어찌보면 그게 험지예요, 거기가. 험지예요. 만약에 안 되면은 그냥 그건 패가망신 당하는 자리 아니겠어요? 그런 데를 거쳐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선한 곳에 거처하고 심선연하고 우리가 이제 이 연못이라고 하는 거, 연못이라고 하는 곳은 물을 가둔 곳이죠. 물이 모인 곳이에요. 그래서 이 연자도 요렇게 쓰면 요게 이게 뚝이고 여기에 감중연뼈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물이 모인 모습이에요. 요걸 갖다가 요걸 이렇게 표현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모인 곳이. 그러면 이 못의 역할은 뭐냐? 우리가 물을 가두는 이유가 뭐겠어요? 저수지를 만드는 이유가. 물을 때로 관계를 통해서 만물을 윤택하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세상을, 오곡을 기르고자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못도 세상 만물을 기르는 뜻이에요. 우리 토국수의 의미가 뭐예요? 토국수? 오행에서 토국수. 토국수가 뭐냐면, 토가 물을 극하잖아요. 막는 거예요. 우리가 이 완성하는 자리, 이루는 자리는 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극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극기복례, 딱 그거예요. 극기복례. 그래서 그걸 때에 맞게 이렇게 관계를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 못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여기에 이 연못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을 이롭게 하기 때문에 선한 못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한 못이다. 거기에 마음을 두고 이런 뜻이에요. 마음을 두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성인이 물과 같이 이렇게 도를 행하는 처신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거기에 물이 처하는 것과 그 뜻에 부합해서 성인의 그 덕행의 묘한 곳을 지금 설명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선인하고 여자는 더블 여자죠.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네. 선한 인. 자, 물을 갖다가 인으로 표현한 거예요. 지금 물. 네. 아니, 물은 만물을 살리잖아요. 인이라는 게 그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마음을 내는 거. 그걸 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걸 사랑하는 마음. 그게 뭡니까?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죠. 네. 물이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물을 인으로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공자가 물론 인자요산, 지자요소에 얘기했지만은 그건 이제 상대적 관점에서 얘기한 것이고, 물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 만물을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인이라고 인으로 갖다 비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여기 선한 인과 함께하고, 선한 인과 함께하고, 언선신하고, 언선신하고, 선한 믿음, 선한 믿음을 말하고. 자, 여기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도 이게 물의 성질을 갖고 표현한 겁니다. 우리 주역에 보면은 수택절이라고 해요. 절이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위에 물이 흘러서 아래에 못으로 흘러 들어가잖아요. 천갈래 만갈래 되는 이 물이 이 못으로 흘러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이 물이 한번 이 너와 내가 합할 수 있는 곳으로 가장 잘 합할 수 있는 게 물이다 이 얘기예요. 더불렸자 함께하는 더불렸자, 이게 물의 속성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써놓은 게 아니고 물의 속성을 갖고 얘기한 겁니다. 그냥 일체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일체. 한번 합하면은 나눌 수가 없어요. 다시. 그래서 여선인이라고 여자를 쓴 것이고, 말씀원자, 아니 물에서 말씀원자를 쓸 게 뭐였을까요? 쓸 바가 뭘까요? 물도 많으면 소리가 내요. 그렇잖아요. 소리를 내요. 파도 소리 뭐 계속 소리 내잖아요. 또 물은 늘 자신을 낮추고 아래로 내려가고, 사람들은 물을 보면서 어떤 믿음을 갖는 게 있잖아요. 믿음. 그게 언선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에 갖는 그 믿음이 있잖아요. 여기는 물론 말씀원자가 물소리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정선치하고, 정선치하고. 선치는 잘 다스리는 것이죠. 잘 다스리는 거예요. 선하게, 도에 맞게 잘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림을 바르게 하고, 선치를 바르게 한다 이거예요. 물이 만물을 기르는 것이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만물을 기르는, 사람을 기르는 것이죠. 선능하고, 선능은 역시 선함으로 능하는 거예요. 선한 능함을 일삼는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제가 거기에 쭉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으니까 한번 그 뒤에 또 한번 보시죠. 한번 어쨌거나 읽고서. 그 다음에 만물을 하여튼 이루기 때문에, 이게 만물을 잘 이루기 때문에 능할 능자도 붙일 수가 있는 것이고, 물에다가 또 동선시하니, 요 떼시자도 붙였어요.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 조수간만 같은 거 먹어봐요. 그 때가 되니까 다 밀려오고 또 물러나고 그러잖아요. 때를 잘 탈 줄 아는 게 또한 물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 부유 부쟁이라 대저 오직, 이 물은 다투질 않아요. 가다가 막는 게 있으면은 부딪히고 싸우고 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요. 비어 있는 곳으로 물은 흘러 들어가고, 오직 다투지 아니하니라 거로, 그래서 무하니라, 허물이 없느니라. 허물이 없느니라. 자, 여기 이게 문구에서 이제 물 갖고 상선약수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자, 여기 문구 해설 한번 볼까요? 물은
오행의 첫 번째에 위치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육수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일육수. 태극의 시초로 일육수라 하니 물의 속성은 태양의 전기를 받은 것이다. 태양의 전기를 받은 것이다. 수질은 만물의 형체를 묘하게 만들어 낸다. 물에서 만물이 다 형체를 이루니까 우리 사람도 부정모혈로서 내 몸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상선이 된다. 사람들은 높은 자리를 탐하고 부귀영화를 좋아해서 항시 다투며 싫어하는 바는 비요 하찮은, 이게 곧으로 하니까 이게 뭐 글이 틀렸어요. 곧에서 이렇게 에서로 이게 고치시기 바랍니다. 에서로. 이게 막 쓰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낮고 더럽고 아래에 처하고 비천한 곳에 있고 하는 건 누구나 다 싫어하죠.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죠. 그런데 반면에 물은 그런 곳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런 곳으로 물은. 그러니까 반면에 물의 덕은 윗자리에 거처하지 않고 물정에 거슬리지 않고 그냥 외물을 가다가 장애를 만나면 감싸고, 그죠? 돌아가고 그 상대에 따라서 부딪히질 않고 그렇게 조화를 이룬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성인이 세상을 대하는데 그냥 내 힘 갖고 세상을 대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어리석으면 어리석은 모습으로 함께하고 장사꾼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은 장사꾼 관점에서 얘기하고 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물정에 거슬리지 않는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항시 아래를 향해 흐른다. 항시. 그러니까 남보다 막 높이 올라가려고 하고 뭐 이렇게 하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도를 행하는 사람은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물론 정도가 중요하지요. 정도를 강조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하지만은 세상은, 세상의 이 기가 흐르는 데에는 정도로만 세상의 기가 흐르는 게 아니에요. 기세가 있어요. 기세가 있기 때문에 어떤 때에는 탁한 기가 세상을 지배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맑은 기가 세상을 지배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세를 따를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침하라는 게 아니고 거기에도 도가 있어요. 여기 뭐 웬만하면 다 읽으셨을 테니까 그 중용책에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하지요. 소부귀하얀 행오 부귀하며 소빈천하얀 행오 빈천하는 얘기. 내가 빈천한 곳에 처했어도 거기에 마땅히 그 속에서도 중행의 도를 행할 곳이 있어요. 소부귀하얀, 부귀한 곳에 처해서. 아니 사람이 꼭 학자가 가난하다는 법 없어요. 부귀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도 군자의 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소부귀하얀 행오 부귀하며, 부귀한 데서 행하라는 얘기예요. 군자의 도를. 소빈천하얀, 빈천하지만 빈천한 속에서도 군자가 행해야 될 길이 있어요. 행오 빈천하이며, 오랑캐 나라에 가서도 거기서도 군자의 도가 있다 이거예요. 참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세를 따라서 거기에 잘 철심할 줄 아는 사람. 이건 세상에 아첨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거기에도 마땅한 그 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럴 줄 아는 사람이 이 상선과 같은 사람이죠. 상선과 같은 사람.
그래서 이게 물정에 거슬리지 않고 항상 아래를 향해 흐르고 행하고 그침에 그저 무심하니 비록 두 번 썼네요. 이거 찌워야 돼 이거 비록 예. 비오 하천한 곳이라 할지라도 예? 낮고 더럽고 그런 비천한 곳이라 할지라도 땅을 선택해서 흐르지를 아니하니 그래서 물의 덕은 도에 가깝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거선지 선한 곳에 거처한다라고 하는 말, 이건 뭐냐면 선지, 여기서 말하는 선지는 안정하고 편안하고도 고요하며 무사한 땅이다. 험준한 땅은 선지가 아니므로 이 산과 같은 곳은 선한 곳이 아니죠. 그래서 물의 성질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기를 좋아한다. 여기 심선연이라고 했는데 아까 이게 못년자 우리 주역으로 말하면은 택괴상이에요. 여기 못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논어 구절에도 그런 말 나오죠. 학이 시습지면 불영여로와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이 기쁠 열자가 못 연자를 두고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 성균관이라든가 어디 선비가 거처하는 집 앞에는 일반적으로 못을 파요. 이게 뭐냐면 학이시습의 그 뜻을 담은 거예요. 학이시습. 논어 첫 구절에 그 구절을 둔 것은 바로 공부를 학습을 통해서 천리를 알고 아니까 즐거운 거예요. 즐겁기 때문에 한 권의 논어책을 다 끝까지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즐겁지 않으면 맞추지 못합니다. 즐겁지 않으면. 천리를 아니까. 그 상징적인 것이 바로 못이에요. 못. 이 못이 우리 중용의 글에 보면은 아이고 네, 우리 중용책에 보면 이런 말 나와요. 부박 연천하야 이시출진이라. 넓을 부, 넓을 박. 이건 물이 끝까지 흘러가는 걸 갖고 얘기하는 것이고, 요건 열십자 썼으니까 천지 팔방으로 그냥 다 흩어지는 걸, 널리 흩어지는 뜻으로 넓을 박자를 쓴 것이고, 그러니까 넓고 넓은 못의 물이여 이런 뜻이에요. 시경의 글을 인용한 것인데 여기서는 물이 그냥 한없이 그냥 넓고 깊으니까 말하자면은 군자가 덕을 쌓은 것이 못처럼 한없이 넓고 깊이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안을 들여다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그냥 심오한 그런 덕을 간직한 뜻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물이 이제 때가 돼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 만물을 기르는 거예요. 그게 이시출주예요. 때로서 나간다 이런 얘기예요. 나간다. 나가서 세상에 도를 펼치는 거죠. 연못 물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 괴로 말하면 이게 택괴인데 이게 기뻐한다는 뜻이에요. 즐거워한다. 네? 그 글자도 보면은 사람이 진짜 입구자에 8팔자 쓴 거예요. 사람이 입으로 말하는 모습이에요. 말하는 모습. 세상에 도를 펼칠 수 있는 곳으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말이에요. 말. 군자는 언어로서 세상에 도를 전하는 거예요. 언어로. 그 상징적 의미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인은 늘 이렇게 선한 못에 마음을 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9절에 보면은
승인의 마음은 고요함으로 모든 걸 담고 있다 이게. 대부분 사람들이 알 수 없지만 동할 적에는 만물을 묘하게 길러준다 이런 얘기예요. 이 못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세상 만물로 하여금 즐거움을 얻게 해줄 수 있는 것으로서는 못보다 더한 게 없다. 열만물제 막질 호택이다 이 얘기예요. 자, 여선인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물의 덕은 만물을 생성하게 하기 때문에 어질인자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물의 덕을 어질인자로. 하지만 만물에게 은택을 베풀었어도 공덕을 자랑치 않고 만물을 이롭게 했어도 보답을 바라지 않는다. 만물이 물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참 그 물이 갖는 그 인이 지극하다. 그래서 여선인이라 말했다. 물을 말씀은 짜갖고 얘기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조수간만이 때를 맞춰서 이렇게 이르기 때문에 선신, 믿을 신자로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정선치라고 하는 요 표현도 물은 만물을 생하는 것으로 정사를 삼는다. 여기 이 바를 정자를 정사정자의 뜻으로 하였다.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정사정자를 씁니다. 그런데 이 정사정자는 사실 이제 글로써 바르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정치의 정자죠. 근데 정자는 정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글이 문제가 아니라 어쨌거나 정치를 펼치는 사람의 자세가 바르게 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정자는 정야라 해서 같이 소통해서 서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천지 사이에서 왕래하고 순환하면서 생생불식하고 조금 더 쉬지 않고 계속 움직여 나가는 게 물이죠. 물의 성질이죠. 그리고 만물을 윤택하게 하는 조화무궁의 묘한 덕이 있으므로 그래서 선정치라고 한 것이다. 여기 사선능이라고 하는 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만물을 유익하게 하는 능력이 많다. 배나 뗏목으로 물을 건너게 하고 또 사람의 더러움을 또 씻겨주기도 하는 등 일에 응해서 묘하게 이게 적용을 하니 이 모두가 수덕의 선사지능이다. 능할 능자도 이게 물에다가 붙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떼시자 갖고서 물이 또 요 떼시자와 같이 또 이렇게 연결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물은 그 외물에 따라서 외부에 따라서 원방의 그릇을 따라서 원방을 이룬다. 둥근 그릇에다가는 둥글게 채워지고 네모진 그릇에서는 또 네모지게 채워지고, 그래서 웅덩이를 채운 후에 나아가니, 그렇기 때문에 물은 인사에 거슬림이 없고 또 천시를 어기지 않는다. 하여튼 구덩이를 만나면 구덩이를 다 채운 뒤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때에 맞게 움직이기를 좋아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 총론에 보면은 결국 요 구절은 뭐냐면, 물은 새를 따라서 아래로 내려가고 항시 습한
습한 곳을 따라 들어가니 물은 거고 취하 높은 곳을 버리고 아래로 나아간다는 얘기예요. 늘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도를 행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저 겸손한 모습을 자꾸 보여야 되는 것이고, 예, 그래야 되는 것이지 교만하거나 이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물처럼 살아라는 얘기예요. 물처럼. 그래서 수덕에 비유해서 성인의 덕행의 현묘한 뜻을 취한 것이다. 자, 잠시 쉬었다 가시죠.